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설교 말씀 시작에 앞서서 우리 좌우 옆 사람, 또 뒷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괴로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이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다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20대와 30대는 뭐 클럽에서 나이트에서 춤을 추고 밤새 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40대 이상은 노래방에서 목이 터질 때까지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동차로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풀릴 때까지 이 드라이브를 또 즐긴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앞의 방법으로 스트레스가 풀렸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아주 일부만 어느 정도 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다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밤새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마셨는데 속병만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드라이브를 하려고 밟았더니 과속 딱지만 끊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사업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 또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진학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등 크고 작은 이 문제들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문제가 나에게 얼마나 크고 작은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크게 마음으로 걱정을 하는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런 문제들은 크고 작은 압박으로 나에게 찾아오고 결국 마음에 상처와 또 스트레스로 남게 됩니다.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크고 작은 상처, 이 스트레스 속에서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론 분명 이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죠. 요즘 성경대학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말씀 읽기에 힘쓰고 또 성경을 깊게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목사로서 지금 앉아 계시고 또 방송을 들으시는 거룩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 신앙생활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자리도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일은 뭐 예배 설교겠죠. 온종일 예배를 생각하게 되죠. 전 초등부 교육자로서 이 초등 예배를 어떻게 할까, 또 아이들을 어떻게 또 전도할까 매일매일 고민하게 됩니다. 또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부는 초등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일부에는 어떤 성도님들이 오셨는지, 또 어떤 근심과 걱정을 또 한가득 들고 오셨는지 표정을 살피게 되고요. 또 이렇게 초등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성도님들과 인사하면서 누가 오셨는지, 또 누군 오시지 않았는지, 누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화해서 왜 그분이 오시지 않았을까 또 신방하면서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도님들의 얼굴에 표정이 좀 근심이 가득하면 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주일을 또 정리하고 마치게 되면 또 제 새벽 예배가 찾아와서 또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게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목사님들의 이 설교 준비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들은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만 아멘 하십시다라고 제가 연고에 써놨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는 이렇게 믿는 자나 또 믿지 않는 자나 다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요령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될 교회에,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평화가 넘쳐야 될 가정에서조차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거장들도 이렇게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자충우돌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면 영적 침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또 스트레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많은 기적과 능력의 사람, 이렇게 불리우는 선지자 엘리야도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각했던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엘리야가 이처럼 괴로워했던 이유는 두려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심히 괴로워하셨죠. 이것도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로 고민하며 또 괴로워합니다. 또 내가 처한 상황과 또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또 근심하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것들의 마음에 쌓아둘 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방치해둘 때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우리가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짐들, 또 크고 작은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괴로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이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 고침 받으십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록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한 시대의 영웅이며 또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이지만, 다윗 역시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하며 또 고통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죽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힘들면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혼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나 너무 죽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미 죽은 송장과 같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 속에, 우리 삶 가운데 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숨만 쉬어도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단지 마음에 절망과 낙심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회복되고 또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 끝날 것 같아도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다윗 왕도 실패한 것이 있었죠. 바로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다윗에게는 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자녀 교육에 철저하게 실패했는데 큰아들 암놈이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심각한 소식을 듣고도 가정에 큰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을 죽여버리죠. 이상한 것은 이때도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에서 무능했던 다윗 왕은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도망치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부터 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속이 상했는지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4절에 속이 상해 참담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이 아팠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탈진한 상태를 이 속이 상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마비가 일어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는 찾아오지만 성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방법으로 또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불신자들이 종종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가니까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심지어 놀아야 될 일요일,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오늘 또 마찬가지죠. 다 남들 이제 명절 끝나고 집에서 푹 쉬고 오늘의 그 추석 특집 명화를 보면서 이렇게 피로를 날려버리고 내일을 출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무슨 재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그 한 번 맛보면 그 맛과 재미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재미나 그 어떤 감정보다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게 돼 있고요. 재밌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더 잘 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누려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그 스트레스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고통과 또 어떤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 모두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풀지 못할 일들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결코 없습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면 타락이고 범죄일 뿐이지만 주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풀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 위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온 그 모든 고통의 상황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또 은혜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12절에 이렇게 간구하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괴로우며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낙심과 절망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는 또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다윗도 이 절박한 상황에서 괴로워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회복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 축복된 인생을 다윗은 거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또 다윗과 같은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축복의 인생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일생일대의 고난과 또 위기를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당면한 그 모든 것들을 또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도로 풀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거칠었는지 마치 메마른 땅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상황이 메마른 땅과 같은 상황이 있죠. 통장의 잔고가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지갑에 현금이 하나도 없이 말라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 물질이 마르는 것은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은혜가 마르고 희망이 말라버릴 때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 지금 상황은 단지 메마른 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메마른 땅이었다면 다윗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마른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를 향하고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은 마른 땅과 같은 그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갈급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데,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의 부르짖음은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다윗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 영혼이 고통스럽고 내 영혼이 아파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고 나의 인도자 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심을 간절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응답하실 주님은 이미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번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고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우셨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이 로마서 공부를 하다가 이 슬레이브라는 책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서점에 있는 이 책, 저 책,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들을 다 장바구니에 넣고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책, 저 책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떼쓰는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책이 필요한데, 하나님 예전에 기억하시죠? 제가 예전 신대원 다닐 때 조직 신화책 그거 정권 사고 싶어서 밥 먹고 운동장 돌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떤 권사님이 30만 원 보내주신 거 기억하시죠? 하면서 제 예전에 그 예화 한번 들어드린 적 있잖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려면 책값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넋두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도서 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부산의 한 권사님의 가정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늘 예배 앞자리를 지키면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방 갔을 때 그 권사님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한 번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늦은 밤이지만 고함을 치고 괴로워하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두통 심하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신 줄 아시잖아요. 신기한 것은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후에 머리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기뻐하는 이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을 드렸어요. 큰 은혜를 경험하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것을 바탕 삼아서 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여러분, 누구나 한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기억들이,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체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지난날, 우리가 잘 생각하지도 못하고 잘 기억나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힘들어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우리의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다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여러 번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어요. 하물며 압살롬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지키십니다. 과거 이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다윗은 이제 다시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과거에도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희망과 소망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이 절망하고 또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에게 찾아온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하지만 그 문제를 그대로 주님께 맡기면 누구 문제예요? 우리 주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고통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괴로움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치유받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당장 찾아온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궁에서 당장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잠자리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아니, 지금 자신 곁에서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문제도 아니죠. 반역한 압살롬이 지금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압살롬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에게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다윗 왕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지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당장 내 앞에 떨어진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결하고 싶지만,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지 압살롬에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연단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하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요나를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십니다. 근데 요나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단지 풍랑에서 벗어나는 일이 요나가 해야 될 일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단지 풍랑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요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풍랑 가운데서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삶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찾아온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또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린 단지 그 고통과 고난만이 나에게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온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갈 길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위험하게 운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하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가끔씩은 저 사람이 음주운전인가 신고하려다가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타지방보다는 좀 얌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험하고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조심히 운전했어요. 이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막 난폭하게 운전하는 이 운전자가 나타나면 갑자기 경찰차가 어디선가 훅 나타나죠. 사이렌을 울리면서 멈추라고 이 위험 신호를 알리면서 경찰차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차를 세워서 경찰은 방금 운전 중에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다, 어떤 잘못했다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경찰차가 따라오면 미국이건 한국인 간에 반드시 그 차를 세워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경찰의 신호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갈 길만 쭉 가면, 그 영화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한 대가 오고 두 대가 오고 세 대가 오고, 우리나라는 헬기까지는 쫓아오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헬기까지 쫓아오면서 어떻게든 그 차를 멈추려고 합니다.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지금 압살롬이 따라온 이유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압살롬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작은 고난이 찾아와요. 물질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이라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고난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든 따라오는 것에 먼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달려갈 때 고난을 주시며, 마치 경찰차가 쫓아와서 멈추기를 이렇게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길을 걷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잊고 있었던 것, 내가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 이유들을 잠시 묵상해 보면서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들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1988년부터 2002년 12월 29일까지 무려 1088부작으로 방영한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애청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최불암 씨가 할아버지였었는데 지금도 할아버지세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국민 배우 이 최불암 씨가 처음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다닐 때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말도 느리고 큰 이렇게 연기에 장점이 없어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의 지도 교수가 말을 천천히 하는 그 최불암 씨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연기로 최고가 될 것이라는 칭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연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후 전원일기의 김 회장 역할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지금도 사랑받는 그런 명배우가 되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격려와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으로 해결받고 말씀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받으며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두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받고 싶었던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였겠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처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게 조금 편할 수 있는 길로 걸으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쉬운 길로 가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예요. 지금 상황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떻든 하나님의 뜻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내 꿈과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꿈이 좌절되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사람,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내가 세상에 주는 이 안 좋은 것을 다 경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통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쉽게 도망가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하시나,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뜻을 이루고 싶어 하고 계시나,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벼랑 끝에 서버렸어요. 그러나 벼랑 끝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행할 결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나무 가지 끝으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나무 가지 끝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6학년 때 이 교회 바로 옆에 있던 추자나무를 올라갔어요. 추자 호두 친구 나무인데, 그래서 호두 열매를 따다가 점점 열매는 가지 끝 쪽에 많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 가지 끝을 걸었더니 이 가지가 꺾어지면서 이 담벼락에 턱을 부딪히고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제 이 턱범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나무 가지 끝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그런 위기 상황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나무 가지 끝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 선교사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 박원정 선교사님도 라이베리아 그 땅에 가고 싶어서 가셨을까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황폐한 그 땅에 어린 자녀들 또 어린 사모님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무 가지 끝으로 가라 하시니 그 말씀에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나무 가지 끝이 낭떠러질 뿐이고 실패일 것 같은 것뿐인데 그 끝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은 내가 순종해서 간 그 자리를 톱을 들고 그 나무를 잘라버릴 때도 있어요. 당장 가지 끝에 서서 나무와 함께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나무가지와 함께 우리를 공중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나 나무 가지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과 나를 해결해 줄 것이 나무 가지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얼마나 크고 작으냐, 이런 문제들이 나무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서 있으라는 그곳이 그 음성이 들리고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온다면 그곳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이유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과 실력은 또 세상에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이 크고 작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에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불 좀 꺼주시겠어요?